요즘 여러분 왜 사십니까? 오늘은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나? 내가 뭐 때문에 살고 있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세요. 1900년대인가 요 프랑스의 이 사회학자가 두루깽이라고 하는 요 사회학자가 있는데 요 사람이 자살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요 자살이라는 책에서 한 말이에요. 그 말이 세상에 한동안 그렇게 많이 화제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아놈이라는 말이에요. 아놈이. 요 아놈이라는 말은 놈이라는 말은 기준, 규범 그런 뜻인데 A는 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회의 기준이 사라졌다. 사회의 어떤 지침이 사라졌다. 이제 이런 얘기로 아놈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덕적인 가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윤리와 도덕이 사라지고 또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살아가는 기준이나 지침 이런 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요 두루깽이 뭐라 그러냐면 요게 사라지면 좋을 것 같은데 요게 사라지니까 자살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자살들. 그래서 그걸 아노미적 자살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 삶의 목적, 내가 왜 사는지 삶의 목적 사라지고 그 다음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요 가치, 기준 이제 이런 것이 사라져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살하고 그러는 요것이 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가져다주는 피해보다도 훨씬 더 크고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병이다 그런 얘기. 일본의 오래전 얘기입니다. 일본에 가면 저 맨 밑에 구마모토 현인데 저기가 그 구마모토 현에 섬마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저 인천항 같은데 또는 뭐 저 목포 같은데 이런 바닷가가 마을이 있어. 조그마한 바닷가 마을이 있는데 그게 미나마타라는 이 미나마타라고 하는 그 바닷가가 있는데 거기 이제 뭐가 있으냐면 그 지역에 화학 공장이 들어온 거예요. 그 화학 공장에서 그냥 방류한 거지 뭐 화학 공장에는 뭐가 흘러내려가니까 이제 방류를 했는데 그때에 뭐가 이제 방류가 되냐면 메틸 수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은 중에 메틸 수은이라는 수은이 그냥 바닷가로 방류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요 바닷가에 사는 고기들 또 이 조개 같은 것에 다 그게 메틸 수온이 오염이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그 지역 사람들이 그 고기하고 저 물고기하고 그 조개들을 먹으니까 이게 큰 병이 걸린 거예요. 이게 무슨 병이 걸렸느냐면 신경이 파괴되는 게 우리 신경. 신경이 파괴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마비가 오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저 사진이 미나마타 병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했던 그런 병인데 그냥 온 사지가 마비되고 말이 언어 장애가 생기고 시각, 청각 요 기능들이 듣지 못하게 되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생겨. 이걸 갖고서 미나마타 병이다. 무서운 병인데 그런데 사실은 미나마타 병은 이 물고기 먹어서 메틸 수은에 오염된 요 물고기를 먹어서 사지가 저렇게 마비되고 그런 병에다가 붙인 병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붙인 이름이에요. 이 미나마타 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 바닷물이 수은으로 오염돼서 그거 먹으면 저렇게 되니까 그 바닷가니까
고기는 안 잡을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부니까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고, 그러니까 그 화학 공장하고 정부에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고기를 어패류를 다 사는 거예요. 그냥 잡기만 하면 비싼 가격을 주고 다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미나마타 지방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 거예요. 자기들이 고기만 잡으면 다 싸니까. 근데 나중에 어떤 사실이 알려졌느냐면, 이 고기를 그냥 유통시키면 사람들이 먹고 병이 걸리니까 그 화학 공장하고 정부에서 그 고기를 갖다가 다 콘크리트 같은 데 안에다 갈아서 다 버리는 거, 다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상한 것은 고기만 잡으면 이 화학회사하고 정부에서 비싼 가격을 주고 고기를 사는데도 아무도 고기를 안 잡는 거예요. 모든 어부들이 다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아무도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미나마타병이라. 메틸 순을 먹고서 사지가 마비되는 병,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갖다가 다 폐기 처분하고 사람이 먹지 않고 갈아버리고 그렇다는 걸 알고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서 일하지 않는 것, 이게 더 큰 미나마타병이다, 그 얘기.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삶의 목적,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요 삶의 기준, 또 지침, 요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 이 법을 하는 이 법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알고서 해야 돼. 우리들이 왜 사느냐? 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법에는 법 정신과 법의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지면 그러면 사람들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살아가야 할 목적,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의 기준과 지침, 여기에 살고 죽는 것이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 압니까?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은 살기 힘들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살기 힘들어서 자살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삶의 기준과 지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이혼을 한단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이혼을 왜 하느냐? 우리 살기 힘들어서. 살기 힘들다고 이혼한 부부들 하나도 없어. 그 부부가 같이 살아가야 될 목적, 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지침, 기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지. 젊은이들이 돈 없다고, 여러분 옛날에 월세 몇만 원짜리 주인집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 옛날에 그런 집에 살아도 잘 살았어. 이 살아가야 될 목적을 잃어버린 거,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기준과 이 지침을 잃어버린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길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가는 거를. 그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포기하는 것은 가는 길이 사막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가는 길이 힘들다고 포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왜 포기하느냐? 가야 할 목적지가 사라지고, 가야 될 목적지가 사라지고, 어떻게 가야 될지 길이 없어질 때, 그때 사람들이 가는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목적, 또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기준, 지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신앙적인 이 삶의 자세, 이런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이것을 다 파괴해버린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들에게 가져다 준 재앙은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죽습니까? 코로나가 인간에게 가져다 준 재앙은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은 것도 아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일 못하고 장사 못해서 빚 많이 진 거, 그것도 아니에요. 뭐가 제일 코로나가 인류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재앙이냐, 비극이냐? 삶의 목적, 삶의 기준,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요즘은 이 사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건지, 왜 사는 건지, 이것을 다 잃어버려요.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병,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병을 치료하는 게 뭐냐? 거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이 사회에 이런 문제를 치료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걸 치료하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가치와 기준을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우리들을 치료하는 말씀을 오늘 읽은 요 갈라디아에서 살펴보려고. 갈라디아 살펴본데, 이제 갈라디아의 지방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요 갈라디아가 지금에 말하면 터키 지방이죠. 갈라디아. 저기가 어디냐면, 저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길을 잘 가르쳤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는데,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극단적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율법을 행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얘기가 생기니까 교회 내에 교인들에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무슨 혼란? 구원 얻는 방법, 구원 얻는 길에 혼란, 아노미 현상이 생긴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그게 혼란스러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송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와서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은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러니 그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누가 와가지고 이한배 목사가 가짜 목사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들이 이한배 목사 말씀을 듣고 신앙의 지도를 받고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이한배 목사가 가짜라는 거야. 그러면 교회가 대혼란 속에. 그래서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한 아노미, 혼란, 또 목회자에 대한 혼란.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냥 쉽게 말하면 하늘로 올라가던 풍선에 풍선이 터져가지고 그냥 착 가라앉는 것과 같이 교회가 그렇게 교인들이 다
신앙을 버리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신앙생활의 혼란, 신앙생활의 요 아노미 현상, 이런 것이 와가지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다 죽어갈 때, 그때 그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어려웠던 것은, 여러분, 초대교회는 핍박, 그 사회적 세상에서 행하는 핍박과 박해,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건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핍박, 박해,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신앙의 목적, 신앙의 기준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어려워. 오늘날 교회들이 마찬가지야. 어느 교회 갔더니 예배 안 드린다고, 예배도 안 드려, 저녁 예배도 안 드린다고 그러지, 속회도 안 모인다고 그러지, 성가대도 안 한다고 그러지. 그러니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신앙생활에 대혼란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된다고 하는 신앙생활의 지침,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니,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고 꼭 요 신앙생활에 열심들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 신앙생활의 목적,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 신앙생활의 지침, 요 신앙생활의 지침, 기준, 요런 것이 분명한 사람들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다 이기고 승리해. 죽음이 와도 신앙 포기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신앙의 자세, 요건 이한배 목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해요. 첫째 뭐냐? 첫째로는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삶. 사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놨는데, 얼마 안 가서 이 얘기 들어보니까 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이 다른 복음을 쫓는 거예요. 요 극단적인 히브리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한 이야기를 듣고 다 글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대로 다 글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교인들이 금방 이렇게 다 딴 교회로 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얼마나 사도 바울도 놀랬는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서 이상히 여긴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도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인들이 그럴 수 있느냐, 그 얘기요. 어떻게 이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는 안 나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얘기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았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복음을 쫓다가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됐나? 왜 천국을 향하여 잘 가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로 변화됐나?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찾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 그 이유가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 갖는 자세를 이야기한 사람을 좋게 하는 것,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 근데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을 좋게 하는 그런 목회,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 중심으로 목회를 했어. 그런데 나중에 온 요 사람들은 어떤 목회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교인들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한배 목사는 맨날 헌금해라, 예배 잘 드려라, 속해드리라 야단 치는데, 아유, 어느 교회 가니까 목사님은 뭐 예배도, 주일 예배도 교회 나오라고도 안 그러고 집에서 텔레비 앞에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지. 새벽 기도 하라고, 새벽 기도도 안 하지, 수요 예배도 안 하지, 속해도 없지. 얼마나 좋아. 이런 교회가 천국이요, 이런 교회가 낙원이다. 이한배 목사는 가짜다. 그리고 다 글로 가는 거예요. 사람 좋게 하는데.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도 목회를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 좋게 해야지, 교인들 마음에 들게 목회해야지, 그래야 교인들이 오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 이 자식아, 네가 목사냐?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네가 목사냐 이놈아?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사람을 좋게 하는 목회, 사람을 좋게 하는 목회를 하면 큰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가 생기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들의 그 목회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속아서 넘어간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걸 내가 기이 여겼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좋게 하는 신앙생활, 사람을 좋게 하는 목회를 하면 한 가지 현상이 나오는데 그들을 부르신 일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부르신 이가 누구냐? 부천 광림교회 교인들을 부르신 이가 누군가? 얼핏 보면 사도 바울 같아. 왜?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전도하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얼핏 보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부르신 이는 사도 바울 같아.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 부르신 이라고 하는 말은 문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요 부르신 이는 투 칼레산토스라는 말인데, 요 투 칼레산토스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좋게 하면, 사람을 좋게 하는 목회를 하다 보면 누구를 버리게 되느냐? 목사 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예수님을 버리게 된다. 하나님 버리고 예수.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하는 목회라면 하나님 잊어버리게 돼. 예수 버리게 돼. 왜? 사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목회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힘든 것 같기도 해. 힘든 건 아니야. 힘든 것 같기도 하는데 절대로 하나님 안 버리고 예수 안 버리게 돼.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어도, 힘든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해야 하느냐면 하나님 없어지고 하나님 버리고
예수 버리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없는 세상, 그 이 세상이 뭐예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 가치도 없고 살 방법도 없고 희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고 예수 없으면 우리에게 무슨 인류에게 희망이 있어? 그게 미나마타 병보다도 무서운 것이고 아노미적 살인봇까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꼭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돼.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게 교회고 이게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거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아직도 이렇게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믿음을 얘기해요. 두 가지 믿음. 하나는 뭐냐? 내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구원받은 자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서 영생 얻은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은 영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서는 안 돼. 내 안에 예수 살아야 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믿음은 뭐냐? 두 번째, 그럼 내가 지금 아직도 내가 안 죽고 내가 살아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사는 건 뭐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그게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이에요. 구원의 삶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뭐라고 말씀해? 따라하십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뭐냐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그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 그렇게 귀하시는 분이, 귀하게 여기는 분이 여러분이요.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 하나님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걸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래도 다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됐지. 돈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지위가 가장 낮아도 가장 높은 자긍심을 갖고, 아니 하나님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자인데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자긍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 아무런 지위가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가장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람은 아무 대가가 없어도 온 힘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뭐 대가가 없으면 어때? 그 목숨 바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이 어려울 때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믿음이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육체를 따라 살면 안 돼. 육체 따라 살면 안 돼.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 성령.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 육신적인 생각은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의 생각은 육체를 거스리고, 요 두 개가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 말씀은 뭐냐면, 구원 얻은 자들,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 얻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두 가지 욕심이 있어. 두 가지 욕심. 하나는 뭐냐? 성령님의 욕심. 또 하나는 뭐냐? 육체의 욕심. 구원 얻은 자들에겐 요 두 가지가 있어. 여러분 교회 나온 거 감사하고, 오늘 요 교회는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도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요 마음만 있어도 요 사람들은 구원 얻은 자들이에요. 구원 얻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밖에 없어. 성령의 욕심이 없어. 그러니까 뭐 교회를 안 가도 신앙생활 안 해도 괜찮아. 그런데 구원 얻은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에 무슨 욕심이 생기냐면 성령님의 욕심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체의 욕심은 어떤 거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육체의 욕심은 15가지인데 다 나쁜 거예요. 음란한 거, 더러운 거, 호색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또 술수, 원수 맺는 거, 이런 다 분내고 시기하고, 그 다음에 또 분쟁하고 싸우고, 그냥 서로 분리하고 이단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은 15가지인데 다 나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요런 것은, 요런 일을 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대. 요 열매, 요 육신의 욕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서 맺는 열매는 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열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들어가는 길이 열린다.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살겠어. 여러분들이 일을 했더니 그 일로다가 좋은 열매를 결실을 거뒀다. 그러면 얼마나 일하고 싶겠어. 그런데 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하는 것마다 지옥 가는 열매야. 그러니 살맛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게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저녁에 보면 땡전 한 푼 남는 게 없어. 적자요, 적자. 하루 종일 가서 일했는데 저녁에 결산해 보니까 적자예요. 그러면 일하고 싶은 마음이 누가 생기겠어? 다 가게 문 닫지. 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게 그런 거예요. 죽어라 그냥 싸우고 막 그냥 혈기를 부려가며 살았는데 끝나고 보니까 이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성령님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성령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요 성령님의 욕심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는 다 좋은 거예요. 요 열매는 뭐냐? 성령님의 열매는 천국 백성의 모습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다 나중에 어딜 가?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 성령님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거는 정말 살맛이 나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하는 일마다 천국 가는 길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다 열심히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욕심을 따라 해야지 육신의 욕심 따라 하면은 신앙생활하다가 다 팽개쳐.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신앙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 두 개가 성령님의 욕심과 육체의 욕심이 요거는 타협을 못해. 요게 문제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님의 욕심은 육체를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싸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성령님의 욕심하고 육체의 욕심은 요거는 물과 기름이요. 같이 타협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좀 영적으로도 살고 육적으로도 살고 요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이거 뒤에 장가 가려고 그러는데 여자가 둘이 다 마음에 들어? 하나는 어떻게 그렇게 우리 수정이 같이 잘생겼어? 근데 잘생겼는데 가난해. 너무 가난해. 근데 이쪽에 요 미스 김은 아주 민주주의로 못생겼는데 집이 부자야. 그러니 내가 누구랑 결혼하느냐? 여쪽에 미수정이를 보면 이뻐 죽겠는데 가난하고, 요쪽에 미스 김을 보면 못생겨서 얼굴도 보기 싫은데 돈은 많고. 그러니까 요 놈이 뭐라 그러냐면 뭐 어떻게 살아? 밤에는 잘생긴 거하고 살고 낮에는 돈 많은 거하고 살고. 여러분, 그게 그런 결혼이 어디 있고 그런 삶이 어디 있어요? 그건 망하는 삶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육적인 거를 쫓고 영적인 거를 쫓고 그렇게 살 수는 없어. 육적인 걸 쫓든지 영적인 것을 쫓든지 결정을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그러니 여러분, 뭘 택해야 되겠어?
육적인 생각 버리고 영적인 생각으로 영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육적인 걸 다 버려야 되느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 한번 보시오. 왜 우리가 육적인 걸 다 버리고 영적인 걸 따라야 되나? 방송실 영상. 누나 이거 봐라. 나 오늘 유치원에서 나침반 놀이 했다. 오, 근데 너 나침반 볼 줄 알아? 당연하지.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보세요. 우리 집은 이쪽이 북쪽이야. 뭐? 북쪽이라고? 이쪽이? 아닌데 아침에 해가 이쪽에서 뜨잖아. 해 뜨는 쪽이 동쪽이지. 그러네. 나침반이 이상하네. 알겠다. 너 가방에 있는 거 다 꺼내봐. 가방? 응. 가방 왜? 가방? 아하, 이럴 줄 알았어. 자석이 같이 있었네. 오늘 자석놀이도 같이 했거든. 이 자석 때문에 나침반이 고장난 거야. 뭐? 자석 때문에? 말도 안 돼. 아이 참, 너 자석 때문에 나침반이 고장나서 방향 못 찾고 고생한 해적 이야기 기억 안 나? 아니, 해적이지? 기억 안 나. 아휴. 여러분,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데 자석이 들어가면 방향이 틀려져.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항상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그래서 살아갈수록 일할 때마다 기쁨이 감사가 넘쳐. 근데 우리 속에 자석이 있어. 우리 속에 자석이 뭐냐? 그것이 나의 생각, 육적인 생각. 이게 자석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못 가르쳐줘. 그래서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육적인 생각, 내 생각 다 버려야, 그래야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이 안 보여서 막막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 너무 두렵고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육적인 생각들, 여러분의 육과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 무엇을 위하여 살고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삶을 포기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신앙의 아노미 현상에 빠져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것, 육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다 버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천국 가는 길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사와 우리 교회가 세상의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